오늘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대박난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공개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넷플릭스 전 세계 드라마 차트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최종 우승자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456억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456명의 게임 참가자들이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서로 죽고 죽이는 데스게임을 벌이는 드라마입니다. 한 명의 목숨값이 1억인 것입니다. 1억짜리 목숨이 456명이 걸려 있는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단 한 명만이 그 상금을 거머쥘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선정적인 드라마입니다. 커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해하고 교육적으로도 전혀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몰입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 대중문화 평론가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특정 국가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비극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란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자본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의 가치보다 자본의 가치가 최고가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웁니다.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돈이 없어서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인생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고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돈 앞에서 믿음도 우정도 사랑도 버립니다.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그 무엇도 다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위해 속고 속이고 뺏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돈 앞에만 서면 비겁해지고 잔인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의 비극입니다. 돈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돈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도구요, 수단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인간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서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수단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사랑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돈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아름다운 재료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도구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목적으로 삼아도 돈이 모이지도 않고 허덕이며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라는 지금 목사님의 그 설교는 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주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을 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만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돈이 없습니다.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재산 순위로 본다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 속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별로 해본 적도 없고 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제가 가진 돈을 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늘 가난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돈을 성도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이라고 믿기에 없지만 마치 가진 것이 있는 사람처럼 베풀고 살면서 베풀고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성도께서 제가 밥을 사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나 들어봤더니 이분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에게 밥을 얻어먹은 것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밥 얻어먹은 것이 설교를 100번 들은 것보다 자신에게는 더욱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별것이겠습니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면 됩니다. 따뜻한 마음, 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인색함은 금물입니다.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돈을 사랑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나는 얼마나 써보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는 인색하지 않았는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는 아까워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을 물질로 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싸움을 하는 것인데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그 마음의 중심을 붙들고 있는 한 그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는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집 팔고 땅 팔아서 가난해져야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과연 너의 삶의 참 주인이냐? 라는 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지 못하도록 이 청년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표본으로 기약해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거나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도덕적이어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할 줄 알았고 버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보호 장비를 다 포기하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낯선 땅을 향해 모험을 떠났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묵묵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이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섬김의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재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섬기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둘류오의 의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섬기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디아코네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둘류오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둘류오와 디아코네오는 똑같이 섬기다라는 우리말로 번역이 되지만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코네오는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고 둘류오는 억지로 강제적으로 섬기는 것을 뜻할 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주인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자유인이 되면 주인으로부터 벗어나기 바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던 사람을 떠나지 않고 평생 그 주인의 종으로 살기 서원하는 노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로부터 유래된 단어가 디아코네오입니다. 자발적으로 종되기를 서원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디아코네오는 자발적인 섬김, 기쁨이 있는 섬김, 자유함이 있는 섬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주인의 재산 목록에 등재된 상품이나 가축처럼 취급을 당하면서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노예들로부터 유래된 단어가 둘리오입니다. 따라서 둘리오는 강요에 의한 섬김, 자유함이 없는 섬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디아코네오의 섬김은 기쁨과 자유함과 즐거움을 주고 둘리오의 섬김은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에게는 참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참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며 모든 것들 속에서 항상 모자람과 부족함을 느끼는 결핍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억지로 주님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메인, 이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의 것들을 욕망하고 추구하며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는 마치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관념에 머물고 있을 뿐이지 실상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실제는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과 욕심인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성경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쇼핑백에 넣고 다니는 어떤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 교회는 가기를 가야 하겠는데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을 친구들이, 동네 사람들이 볼까 봐 그것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즐기며 놀고 먹고 그렇게 막 살다가 주일이 되면 막상 교회를 가려니 양심에 찔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분은 상당히 괜찮은 분에 속합니다. 부끄럽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양심은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온갖 피해를 다 주고 욕먹을 짓은 다 하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자신이 교인임을 자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성가대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며 그것을 소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둘 다를 선택하고 둘 다를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란 그 속성상 둘로 나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로 나뉘어지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난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런데 너도 사랑하지만 사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한 명 더 있어. 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싸대기를, 지금 속된 말이지만 싸대기를 한 대 날려줄 것입니다. 아무리 절절한 사랑을 고백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단 한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이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이어야만 그 속에 진실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참 신앙이 무엇인지 결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신앙이란 부적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바치는 기도와 정성으로 어떤 내 삶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거나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힘들더라도 붙들어야 할 것은 붙드는 것이며 한 번 정한 마음은 변함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것은 그가 많이 배웠고 똑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변덕스럽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이유에는 단 한 번도 주님을 배신하거나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마음에 정함이 없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변덕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무르기 좋은 사람이 되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농부가 소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농부는 너무 기쁜 나머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저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송아지가 죽었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비바람이 불어도 요동치 않으며 견고한 것입니다. 손해가 된다고 해도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 위에 뿌리를 바짝 내리셔서 어떤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쳐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셔서 이 혼란의 시대, 이 암울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에 따라 말씀으로 일깨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과 베푸신 복들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존재임을 선언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